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계시록 18장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예,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 부어지는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세상 나라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또 결국은 이 19장, 20장, 21장에 이어지는 이 결론을 가기 위해서 심판되어질 이야기들. 오늘 그래서 18장 지난주에 결론 한번 정리해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 바벨론, 그러니까 당시로는 로마고 이 바벨론으로 지칭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고 여자로 더불어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또한 자신을 사치,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며 사치로 자기를 장식했다는 것은 영광을 자신이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12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모습 드러내는 것, 과시하고. 이때 초대교회만 있었던 로마 시대의 어떤 부패상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밥이니 또 원룸이니 투룸이니 요즘은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집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들의 공간을 갖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원룸 투룸들이 뭐 혼자 사는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갈수록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라고 말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도 싫지만 피해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또한 그 피해 받는 것 자체가 싫어서 함부로 다른 차 나에게 피해 줬다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차에다가 또 못으로 찔러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 주는 것은, 내가 피해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안갚음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음녀 바벨론은 세상 나라, 또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람을 미혹했던 세상의 정부와 또한 세상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데, 그들이 그 세상과 정부와 결탁되어져 있는 것. 이번 그 일본에서 사건도 통일교와
정치가 결탁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지 않게 정계와 종교계, 신천지 사건에서도 다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계가 결탁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나라를 움직이는 사단이 또한 그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화려함으로 권력을 주므로 그가 보이지 않게 그 세상 나라와 정부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 즐거움, 찰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 대한 자유국가가 되지 않았던 거, 이번에 방송에서도 크게 나왔지만 작곡가이자 가수였다고 하는데 마약을 투여하고,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마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취급하고, 또한 복용을 하는가 주사를 맞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순간의 찰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한번 맞아봐, 즐거운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가 보니까 중독이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이단에 들어가면 왜 빠져나오기 어려울까요? 그게 그만큼 사단의 배후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공부 참 좋은 거죠. 해놓으면 자기에게 유익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좋은 것일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안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에는 그렇게 중독성이 많은 거예요. 술에, 마약에 그렇게 중독이 되어지는, 이단 종교에 중독이 되어져 가는 것들 보면 세상은 날로 지금 사치와 또 대한민국은 내모지상주의로 가장 세계적으로 성형외과가 발달되어진 나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성형수술하러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되어져 있는 나라.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순간의 아름다움, 순간의 찰나, 즐거움을 쫓게 만드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속삭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오늘 이 땅에 세상 나라가 망하여지면서 그를 쫓고 있는 것들이 망해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심판, 바벨론이 망하고 심판의 날에 천상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마지막 짐승 사단, 세상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반부에 나와 있는 19장 1절로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아니, 세상의 멸망을 보고 왜 찬양해요? 그날이 바로 우리의 혼인잔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바벨론 멸망한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물이 이미 올라있는 천상에서 울려나오는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는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선상에서 심판의 날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나라 지배했던 음녀, 그들이 망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핍박하고 그 피를 갚아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바벨론에 대한 세상 나라는 망하여질 것이고 하늘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드려지며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 천상에서 이 죽음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오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지는 찬양은 어떤 노래인지,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의 천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걸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영육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베리칩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받을 표라고요? 사단에 속한 자, 짐승에 속한 자,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받을 표이고요.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9장은 천상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어떻게 찬양하며 노래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노래를 신부의 노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정말 신부로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오후에 그 결혼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알고 있었던 자매이기 때문에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막 줄 서서 신부하고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데 신부한테 나 왔다고 이게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축하해 너무 예쁘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같이 사진 찍게요 하는데 신부가 뒤에 서 있어서 어서 오라 그러고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입이 하늘에 걸어져 있더라고요. 신랑 앞에 조금 뒤에 신랑한테 갈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 신랑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그 조금 있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땅의 징조들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보편적으로 신랑 신부가 한두 번씩 다툰대요. 뭔가가 서운한 게 생겨져서 인사값 문제든지 폐물의 문제든지 어떤 신혼여행의 장소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도 좀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사람이 양보하고 그러면서 준비해가면서 결혼식 날은 기쁨의 잔칫날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결혼식장 가보지만 신부가 요즘에는 울고 있는 신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하고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시집을 가면 울었는데 요즘은 시집이 가는 게 아니라 친정으로 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서 신부들이 우는 신부들을 볼 수가 없는데 가끔은 너무 신부가 울면 저렇게 엄마를 떨어지는가라고 이해했다가 또 하나가 무슨 일이 있던 거 아니야? 가기 싫은 시집을 간 건 아니야? 아니면 애인 여인을 못 잊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기쁨의 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돼요. 부모님이 양가에 서로 결혼을 약속을 하면 그때 우리는 서로 결혼하게 됐으면 정혼이 되어졌어요. 정혼하게 되어졌을 때 신부는 신랑이 그런데 언제 올지 날짜를 확실히 예전에 안 알려줬대요. 신랑의 집이 다 준비되어지고 시댁에서 모든 결혼 준비가 다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러 갈 때 신부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불도 준비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사는 것이 우리가 약혼자처럼 우리는 준비된 신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부는 누구만 기다려야 돼요? 나에게 정약한 그 신랑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정혼하기 전에는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해서 내 신랑이 누구인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혼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신부가 다른 사람 소개도 받는다던가 옛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그건 완전히 깨트려야 되겠죠. 예수님과 정혼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성도들이 옛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믿으려니까 아이고 귀찮아, 싫어, 시집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은 기쁘셨나요? 아니면 또 왔네 뭐 이러면서 오시진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신부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신 날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교회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합시다. 그렇다면 신부는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자, 7절, 8절 여러분 성경을 한 표씩 읽어보세요. 7절. 자, 신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신부는 여러분 결혼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의 아내 된 신부는 누구를 준비해야 돼요?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는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애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신부는 뭘 준비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샵에 가서 드레스를 입어봐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어떤 분이 한 수십 벌을 입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레스를 입어보는 건, 자, 오늘 여러분 영적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게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웨딩 드레스,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그 외적인 옷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가족이 구원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하고 읽어볼래요? 9절 말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약혼되어져 있는 정혼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로 사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 살아야 되고 청함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뭐냐면 청함 받았기에 너희는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너희는 인내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펴보실래요? 12절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을 때 성도들 이것으로 이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대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지금의 환란은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화형의 처함을 당하고 그 고통을 받는 순간에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 뭔지 아세요? 신랑이 오신다라는 거. 나는 그때 맞이할 준비로 그분 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우리 북한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서로 가족들이 뭐냐면 이산가족 맞아. 이산가족이 만났을 때 그때 아니 가끔은 북한에 있는 할머니들 혼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누구 기다리고? 신랑 기다리고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내려온 남편들은 대부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되게 미안했던 모습들이 그때 기억이 남아요. 자, 북한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식 한 명 키우면서 신랑이 언젠가 통일이 될 걸 기다렸다. 또 반대 역으로 또한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 가운데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또 북한에서 또 다른 가정 이룬 가정도 있었고요. 자, 저는 그 모습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분, 그 할머니 보니까 참 대단하다 싶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난 일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일? 미리서 여러분 시험 문제도 알려주셨어요. 요즘 학교에서 가끔 시험 문제 막 유출이 돼가지고 난리 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문제를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때 너희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시기에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인내해. 왜냐하면 우리 어린 양이 오신다. 그날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며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때 그 힘든데 그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으십니까? 안 믿은 분이 계신 것 같아. 내가 어찌 한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인가?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신가 봐. 내일 모레 오셔야 될 것 같고 한 몇 달 뒤에 내가 좀 예수님 잘 믿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의로 내가 착한 행실로 여러분 어떤 곳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내가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여쁜 자로 여겨주시고 나의 신부로 예수님이 뭐냐면 정원해버린 거예요. 요즘은 뭐 여자가 결정해야 되는 사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소개해도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남자가 막 찍어서 결혼하자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여성 상위 시대가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꿔지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신랑이 결정해 줄 때 여러분 그때 행복함을 느껴지죠. 나랑 결혼합시다. 왜 이렇게 여자들이 프로포즈 받고 싶어해요? 왜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네가 결정을 해줘 이 말이잖아요. 프로포즈는 그거예요. 너 나랑 결혼하자. 뭐 꽃다발 하나 받고 반지 하나 막 숨겨가지고 올려주고 막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프로포즈 안 했다가 요즘 큰일 나요. 큰일 나. 프로포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식을 해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여러분 정약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스가 그거죠. 나의 어여쁜 자야. 술라미 여인이 여러분 기록되기는 얼굴은 거무드티하고요. 시커멓고 옷도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신랑의 눈에는 너의 목에 긴 목은 아름답고 너의 눈은 사슴의 눈 같고 어여쁘도다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입속은 뭐 가지런히 놓여있는 뭐 같아 하면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랑의 눈에 안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신랑이신 예수님이 뭐라냐면 넌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결혼식장을 보여주셨다니까. 결혼식장을 보여주시면서 자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 결혼식장을 보여주시면서 노래하는 요한이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아니 나도 종이다. 나도 종이다. 찬양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내가 거룩한 신부이다는 걸 아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걸 깨달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첫 청장을 받은 청함을 받은 약혼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흰 세마 뭐냐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행실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간에 이 가짜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가짜 기쁨, 너가 아름다워지면 더 기뻐질 것 같다고 유혹을 해오고요. 네가 많이 가지면 더 기뻐질 것 같고 네가 높아지면 더 기뻐질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져서 대통령 되어졌다가 뭐 행동 잘못만 하면 그냥 그 비난의 소리 받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실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비난받는 거 보면 참 권자의 자리 참 좋기도 하지만 세상에 요즘 얼마나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지 정말 무서운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를 가질 거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많은 거 갖기 위해서 남의 거 빼앗아서 내가 더 확장하는 대기업의 문화,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한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가짜 기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나라 천상에서 천국 잔치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성결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 내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신부로 예배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청함을 받았기에 오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게 공감하는 뭐냐면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뭐냐면 이 예배가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의 결혼식과 같은 날인 거죠. 신부가 신랑 만나러 가서 기쁨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갈 때 옷도 이쁘게 입고 싶고 신랑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준비도 하고 또 오늘 신랑이 내게 뭐라고 사랑에 속삭이는지, 오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속삭이는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내가 곧 오마 너희는 성도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반절에 11절, 21절 말씀 보면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세상으로는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재림하시는 날,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백마를 타고 있으며 오십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하늘이 열려져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천상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24장로들과 찬양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의 멋진 모습과 땅에서 심판주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백마를 타고 오셨어요.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분은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여러분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름은요 신실하심으로 참되심으로 반드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13절. 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단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 이름은 또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냐면 16절입니다. 16절.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옷을 보았더니 그 모습에 옷과 다리에 쓰여 있다. 이런 것은 그분을 보는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 멀리 서 있어도 저기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 목사님이다라고 알아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이 재림주에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세상의 만왕, 왕, 세상의 바벨론의 제국들,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통치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을 멸하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의 주인. 그분은 그들을 높이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내리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찬양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거침없이 여러분 공의롭게 완전한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통치하신 왕, 만주의 주인 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단도 여러분 흉내내잖아요. 사단도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 세워가지고 세상의 권력은 네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일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멸하여지고 사라질 것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그분에게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한 죄송해요. 그 13절이 아니라 저기 15절입니다. 15절 아니 아까 제가 몇 절 읽었죠? 십자가로 승리하고 상징하시고요. 자,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신 일 11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 1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와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지도자들, 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틀을 밟겠고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의로 쳐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이거 뭘 의미하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되어지는지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결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어떻게 되고? 잡히고, 짐승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잡히고, 사단을 부렸던 지도자들도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였던 누구도? 거짓 선지자들, 이만희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단에 빠져서 생활하고 세상의 물질주의로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압제하고 세상의 약한 자를 무시했던 그 모든 자들, 그들을 미혹하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도 유황불에 던져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따랐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표를 받은 자, 우상을 숭배했던 자, 세상의 타락을 쫓았던 자들, 그들도 유황불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21절. 그들의 죽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의 죽음에 새가 그들의 살을 먹고 배가 불리더라. 땅의 참혹함을,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의 천상 예배로 나아가는데 오늘 19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상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심판주는 옳습니다.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와 땅의 비참한 모습,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세상의 권력을 따랐던,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의 비참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이 땅에 받을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누리는 혜택이 많은데 땅에서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금수저는요. 하늘의 금수저, 영적인 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자, 자녀뿐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노래하게 될 것이며 어린 양의 신부로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어여쁜 자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혼하여서 깨어있는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환경 바라보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애복을 준비하는 자로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옳은 행실로, 깨끗한 행실로 저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동료들이 구원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을 지키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을 지키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